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다락방 이정표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 제목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전도운동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또 모든 전도자,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가다락방의 이정표가 체험되는 응답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요. 생명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거든요. 왜냐?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되고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는 세계 살릴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징조가 임할 것이고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복음 선포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남은 자, 피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 남은 자 발견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운명, 현장 변화 당연히 따라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그 성령 충만 약속대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두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 맞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방법이구나. 이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 살리게 될 것인데 그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목표구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본 언약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의 근본 언약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에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우리는 확신 가지고 오직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 달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 임하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정말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 그 속에서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어떤 체험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어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사업이 변화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도 할 겁니다. 만남과 인간관계가 치유되기도 할 겁니다. 학업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방식도 괜찮고 그 어떤 방향도 괜찮습니다. 아,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운동 문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막을 수 없도록 감당할 수 없도록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온단 말이에요. 이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성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하는데 현장이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나타난 5가지 응답의 문입니다. 5가지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이렇게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요.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몰려들어왔고요. 전도문이 열리죠. 베드로가 2장 14절에서 36절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랬더니 37절에서 41절 이 복음 받는 제자가 나왔습니다. 이 복음 받는 세례받은 인생 운명 바꾸고 그리스도께로 내 삶을 드리겠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 3,000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곳곳에서 현장 변화시키는 말씀운동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정확한 시간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2장 5절에 그때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하필 이 전도문과 연결된 시간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2장 14절에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랬더니 2장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 전도운동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듭니다. 사람을 모으는 힘도 생깁니다. 미래를 보는 힘이 생깁니다.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2장 17절에 성취된 그 말씀대로 미래가 보이는 거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영권이 속에서 회복되고요. 특히 병든 자 살리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치유하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그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가진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운동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을, 이 힘뿐이겠습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힘만 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의 문을 렘넌트에게, 전도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 가운데 남은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 속에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예비된 제자들이, 예비된 사명자들이, 예비된 남은 자, 렘넌트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민족이 살아나고 여러 나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입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비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두고 꿈꿀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적어도 괜찮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이 꿈꾸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요. 세계복음화의 꿈, 렘넌트 일어나는 꿈, 전 세계 살아나는 꿈 꾸게 되는 거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말씀 운동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고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능력 속에서 병든 자 치유되고 살아나는 미래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대로 237 다민족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고 렘넌트 운동에 대한 꿈을 꾸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병든 자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을 모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령의 충만함 약속 붙잡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8절에는요. 내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그전에는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해서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사도행전 2장 39절에는요.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대로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고 진짜 그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현장에서 정시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다른 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됐어요. 이 제자들 데리고 현장에서 다락방 했어요. 다락방 하는데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 따라오더라고요. 이 일은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십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약속대로 부어주십니다. 약속대로 달라고 간구하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받아서 세계 살리는 시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사오니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인생 변화, 운명 변화, 현장 변화되는 것 반드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